BC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서 가택연금 형식으로 투옥이 되어 있던 바울은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4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BC 63년에서 66년까지요. 그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남아 목회를 하게 한 후에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아마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거할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들어간 BC 67년경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 사상에 대한 대처, 목회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인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교회 안의 문제와 함께 바깥에서 주어지는 핍박과 이단 사상의 문제 등 감당하기 버거운 목회적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자신의 부탁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훈도 하고 위로도 하며 영적인 무장과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깨어짐의 테마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라는 말씀은 바울이 앞 구절에서 말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단에 빠지기 쉬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디모데 자신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가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면 그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양육하면서요, 자신이 양육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남을 가르치면서요,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나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할수록, 선교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디모데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깨어지고 함께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양육이 되는 것이고요, 저도 은혜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름으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같이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양육하면서 본인이 양육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부터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잘못 이끌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이념, 사상, 풍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의식의 질서와 규칙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이 발간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Beyond Order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12 More Rules for Life라는 책인데요. 질서 너머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나온 책입니다. 피터슨 박사는 2018년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질서 너머 이 책은 그 후속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속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 질서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곳에 규칙과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는 안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질서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질서가 우리를 가두고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질서라고 하더라도 그 질서가 왜곡되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어떤 사회에 생소한 것 그리고 기존의 통념과 맞지 않는 것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의 안정을 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요, 일종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토탈리테리아니즘. 통합되고 일치된 형태,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는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특정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전체주의는 독재국가의 대표적인 사상과 체계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정권에 반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내어놓으면 제거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소련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은요, 독재 정권이면서 동시에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최근에 알렉세이 나발니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고 푸틴의 정적이지 않습니까? 독살당할 뻔했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러시아 들어갔죠. 그건 당장 구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이야기. 질서와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세운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잘 운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면요, 그들은 질서 혹은 규칙을 앞세워 국민들을 통합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한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질서와 관련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질서와 규칙은 반드시 철폐되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좋은 질서라 하더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 질서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슨은 질서 존중과 질서를 넘어서는 삶의 자세를 같이 추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질서가 의도치 않게 왜곡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질서 속에 있는 우리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더욱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함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발전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질서를 넘어서는 시도를 할 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할 때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면죄부의 폐악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성경적이 아니며 교회의 부패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 팔아가지고요, 당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비에 충당했어요. 면죄부는요, 매관 매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브란덴부르크 알브레흐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게 뇌물을 주고 몇 개의 대주교직에 동시에 임명이 됩니다. 당시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물 주고요, 주교직을 몇 개나 받은 거예요. 알브레흐트는요, 뇌물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 갚기 위해서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에 들어온 면죄부 판매 대금의 절반을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대주교직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관할 구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니까 들어오는 헌금이 많은 거예요. 면죄부 판매 금액이. 근데 그 반을 자기가 했어요. 어디에 썼느냐? 뇌물 주기 위해서 빌린 돈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면죄부 사상은요, 하나의 관행과 질서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 묶이게 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종교적, 정치적, 사상적 틀과 질서를 넘어섰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로 하여금 유대교의 질서와 규칙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틀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을 완전히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으며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을 비판하며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넘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심으로 질서를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삶을 지배하려고 하며 우리 안에 잘못된 질서를 형성하게 하고 그 질서에 갇히게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짐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짐은 나 자신의 영적 포도주 부대를 새롭게 하는 것, 왜곡된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질서 속에 있어도 늘 새로워지고 진보하는 의미에서 질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좋은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언제나 열린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질서 너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경적 영적 진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부대가 낡아지고 부패할 수 있는 문제를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며 진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고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참된 제자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보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 진보, 영적 보수.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진보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게 진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새로움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보한다는 게 뭔가? 영적 진보가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붙잡는 거죠. 보수는 붙잡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 진보는 영적 보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상충되는 개념이죠. 근데 영성적으로 가만히 보면 영적 진보는요, 영적 보수예요. 아, 진보한다는 것은 정말 잡을 것을 잡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당시에 개혁을 했다, 새롭게 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영적 진보는 영적 보수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7절 8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깨어지는 훈련이며 질서를 넘어서는 훈련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경건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의 3대 모델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음이죠.
상승의 모델, 순례자 모델,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상승 모델. 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일치의 단계. 일치의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을 얻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개념. 그 다음에 순례자 개념은 여행 개념. 아브라함이 여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만나는 거. 여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순례자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영성훈련의 모델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경건훈련의 방식의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연단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당시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도의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한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극복할 때 얻는 영적 유익은 매우 큽니다. 바울은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 모두에 있습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고요. 내생은 다가오는 미래의 삶입니다. 경건은 지금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주지만은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경건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권고이며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경건 훈련의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하시며 훈련시키셨고요. 그 훈련 통하여 제자들이 깨어지게 하셨고 깨어짐을 통하여 성숙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제럴드 지처 교수는요, 영성의 셈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매 시대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영성훈련 11가지를 뽑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막의 수도자들의 영성입니다. 기독교가 고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려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을 추구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자는 그때의 사막의 수도자들을 무혈 순교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무혈, 피를 흘리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리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막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당시 교회들의 문제에 저항했고 목숨 바쳐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찾고 실천하기 위해 목숨 바쳐 애썼기 때문에 무혈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박해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의 적은요 로마 정부였죠. 그러나 이제는요 타락한 세속적 교회, 기득권을 누리던 변질된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바로 그 왜곡된 교회와 영적으로 싸운 것이고 왜곡되어가는 자기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 정욕 그리고 탐욕과 싸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러한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많이 변질되었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막 영성입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도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영적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저항 속에는 처절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었고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으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처럼 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 영적 진보를 위해 영적 보수한 사람이었어요. 깨어지기를 원하고 진정한 경건의 회복을 원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어쩌면 과거 고대 교회에 의식 있던 성도들의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을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대적은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들고 일어날 때 그들에 대항하여 변호하고 변명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비판하는 우리 안의 문제를 제거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교회 자체를 비판하고 핍박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자체,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타락하고 왜곡된 문제를 고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영적 싸움을 벌여 개선해 나간다면 바깥의 공격의 문제는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과 외적인 싸움만 벌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격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자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나 자신이 깨어지기 위한 것, 나 자신이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적 싸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어짐으로서의 영적 훈련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도, 또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광야에서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광야 훈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광야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 있어서 광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광야 사막에서의 경건의 훈련은 주의 종들의 삶과 사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삶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훈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문제 연속이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도구가 훈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 얘기하지요. 삶이 힘들다는 것은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캇 팩 박사는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는 성향이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정신병의 근본 원인 뭐라고요? 문제와 문제에 따르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는 성향, 그게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훈육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이 안 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면 그곳에서 다른 문제 만나고 더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또 피했는데 여기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 저희 어릴 때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 하다가 똥차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똥차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변을 실은 큰 트럭이 지나다녔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재래식 화장실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똥차들이 와가지고요, 큰 호수를 끌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뽑아가는 거예요.
이민을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다 기억이 뽑아가고 그래서 빼주고 또 사용하고 그걸 저희들이 어릴 때 똥차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스갯 말로 야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 만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피하려고 하면요 피한 자리에서 다른 문제 또 만납니다. 피하는 게 능사냐 말이죠. 아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게 무엇인가? 훈육이다라는 것입니다. 훈육은 괴로움을 견디게 해주고 문제가 주는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훈육이란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깨어짐의 훈련이 필요하며 훈련을 통해 깨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깨어지며 거듭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가적인 권면 몇 가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이 되라.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당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무시당할 수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됨을 통하여 극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본이 됨으로 세상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부모, 자녀, 직장인, 기업인이 되어 가십시다. 두 번째,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읽는 것 무엇입니까? 당시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읽었거든요. 말씀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지며 연단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전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 수행에 잘 활용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 재능, 직분, 사명 등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삶의 선물들, 재원들, 환경들, 여건 등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그 모든 것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전력해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위에서 말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숙함을 나타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새로워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성숙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에게요, 그 모습을 보는 것 이상의 보람과 기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에서의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의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모습 볼 때, 더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더 성실히 많은 모습 볼 때, 그 모습 보면서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에릭 와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14명의 철학자들을 뽑아서 그들의 대표 저서를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통찰을 함께 나누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런 책이 아니고요, 철학 사상을 삶에 잘 적용하게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였고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인으로 알려져 있죠. 황제인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가 깊었던, 금욕과 절제를 실천했던 현인. 이 사람이 물러간 다음에는 군인들이 황제가 되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히 아우렐리우스의 아침에 대한 언급에 주목을 합니다. 마르쿠스는 더 자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잠에서 깨어 침대 밖을 나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그날의 느낌을 결정한다. 아침은 강렬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할 경향이 크다. 오늘 또 가야 되나? 오늘 또 해야 되나? 일어나기 싫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침은 변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침은 변화의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일해야만 한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사명 기억할 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 때 잠을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지, 일어나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감, 사명감이 없을 때 삶에 의욕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식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침체 속으로. 저는 마르쿠스의 언급을 보면서 새벽 미명에 과감히 몸을 일으켜 이불 밖을 나와 기도하셨던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건 역시 죄악된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며 깨어지고 깨어짐을 유지하며 깨어짐으로 얻는 유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목적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 깨어져야 되는 이유,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경건훈련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고를 한번 읽어보면 힘들게 사역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격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함으로 늘 거듭나고 새로워지거라. 비록 힘들더라도 너의 사명 다하여 성도들을 살려내거라. 비록 힘들지만 너 자신 지키고 너 자신을 깨뜨리고 훈련시킴으로 더욱 성숙해지거라. 힘들더라도 일어나야 된다. 피곤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주님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 네가 서야 하는 그 모습으로 서고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살거라.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내거라.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휘둘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질서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니까? 육신의 욕망을 깨뜨리고 정욕을 깨뜨리는 그 깨뜨림의 훈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십니까? 잠을 깨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십니까?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